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래.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 그럼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또 3일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렇게 또 바빠서 또 직장에서 늦게 끝나서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집에서 수요일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다른 교회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영상 보는 분들이 그런 아마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에서 좀 더 좋은 말씀 듣지 않을까? 또 저기에서 또 훌륭한 분이 더 좋은 설교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을지 못 받을지 결론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이 예배에 집중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는다 결정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해보세요. 은혜 되는가? 안 돼요. 천하 없는 소리에도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어요.
나 오늘 말씀 들을 거야? 나 은혜 받고야 말 거야? 그 은혜 이미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근데 그냥 나왔어요. 시간이 지루해지고요. 은혜 안 돼요. 시작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은혜가 될 거고 또 기도의 제목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 여기저기 들어가 보지 마세요. 뜨내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제일 아주 나쁜 습관이 뭐냐면 뜨내기예요. 뜨내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서 은혜 얻어먹을까 기웃거리고 저기 은혜 받을까 기웃거리고 그냥 난 여기에서 결판 낸다.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천하 없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나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해 보니까 일생하면서 느낀 게 그거더라고요. 설교 엄청 잘해야지. 제가요 유학 간 이유가 설교 잘하고 싶어서 갔어요. 성경 좀 잘 배워서 탁월하게 내가 설교하지. 나중에 보니까요 성령이 설득시키고 성령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모든 설교는 0이에요. 0.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결판 낸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저기 들으면 은혜 된대 저기 된대 부스러기 하나 먹어서 은혜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결판 낸다. 훌륭한 교인이에요. 훌륭한 성도예요.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훌륭한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죠.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마을 같게 쓸어버릴지라. 자, 13장에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제단에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저 제단이 무너지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고 이제 당신은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화를 내고 저놈 잡아라 그런데 이 손이 갑자기 싹 말라서 그냥 미라처럼 돼버리죠.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손을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상이 될지라 그러니까 손이 다 부드럽게 되었죠. 그래서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난 갑니다 하고 갔죠. 가다가 그만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떡 먹고 물 마셨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큰 경고를 내렸어요. 너 말씀처럼 너는 망한다.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는 말씀의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도 결론이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실질적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나.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부모님이 자녀들 징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너 국물도 없어. 너 내가 벼르고 있어. 너 혼나.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지요.
그럼 조심해야지 하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근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너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근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그의 아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들의 병든 게 모두 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부모를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이 병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병나면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아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자식이 병들었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대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들쳐업고 그냥 병원 근처 병원 다 뒤져서라도 아이를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몸에 병 주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자식이 병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고쳐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근데 계속 여로보암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이 병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병들 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인격자세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가 앞에 나오고 뒤에는 르호보암에 대한 징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14장에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이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매가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는가? 아니, 이거 회개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 지키지 않았다고 사자에게 물려 죽이는 판국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근데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집중해 있을 때는 들리는데 우리는 대부분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말씀은 알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향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못해요. 여기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 아들이 병들고 아들이 죽냐. 어떻게 이런 일이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대부분 그렇게 할걸요. 왜냐하면 이 왕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붙잡으려면 그가 했던 세 가지 죄악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서 절해. 그리고 꼭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니어도 돼. 그리고 절기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평민이. 근데 그 작은 떡 붙들고 우리가 작은 떡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 뭐 하나님의 아들 다 필요 없어, 미래 축복 다 필요 없어 했던 것처럼 그거 하나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작은 떡 조각, 작은 이 하나 때문에 정말로 큰 것을 놓쳐버렸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여로보암은 이대로 인생이 맞춰집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과연 그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지만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었더라. 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든 그 깊은 곳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병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아들이니까 왕이 될 텐데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내가 왕이 되면 우상을 없애야지 하는 마음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를 병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 선한 뜻을 품고 있으면 오래 살고 나중에 극적으로 살아나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깨겠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커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면 난리 나죠. 돌을 맞아 죽어요. 죽음도 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와서 죽음이 복이라고 그래. 아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죽음은 복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안 죽어야지.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은데 안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을 먼저 데려가세요. 예전에 우리 집 박혜숙 집사님 37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섭섭하게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신앙인이요. 몸은 좀 약했지만 머리가 명석했어요. 저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여기 딱 오니까 병이 들어서 37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 있어요. 왜 데려가셨을까? 한쪽으로는 계속 이게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데려갔다. 그에게는 그게 은혜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미리 데려가기도 해요. 에녹이 365세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승천한 것과 죽은 것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900세를 사는 때 에녹은 365세 살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복받은 사람. 아주 복받으면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진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실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요 이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오늘 찬송, 천국 찬송 불렀거든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소망보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죽었지만 그에게는 그 죽음이 복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예수님은 33세 만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 어떤 사람들에겐 복일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르호보암의 징계가 임합니다. 22절 시작. 유다가 여로보암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에 여로쓰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도 징계를 받았어요. 북쪽에 여로보암도 징계를 받고 남쪽에 르호보암 왕도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가 뭐냐면 여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고 특별히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이게 보물이 뭘까요? 물론 성전에는 금으로 된 금 등잔대도 있고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거든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게 많이 있었어요. 성전 그 만들어졌 금으로 다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정말 화려했던 거예요. 그거 다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성전의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성전의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진짜 보물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아무도 침범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이 애굽왕 시삭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막 군화를 신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있는 화려한 것들 다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을 침범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방패 되어 주심, 하나님의 산성 되어 주심,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죠.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그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뺏겼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진짜 보물을 뺏긴단 말이에요. 금이 보물이 아니고 은도 보물이 아니고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방패되심, 하나님의 산성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방패되어서요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셔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물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기 금방패를 빼앗음질하는 것은 상징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그들이 와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저 이스라엘에 뭐 하나님이 있다더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벌 주긴 뭘 벌 줘. 아, 뭐 하나님이 뭐 저 도와준다든 저들 안 도와주고 우리가 다 뺏어왔는 걸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없인 여겼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보물이 뭐예요? 내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보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만 섬기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보물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요? 막 나름대로 보물이 있대요. 막 보물. 뭐가 보물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권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래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돕는 방패다. 근데 지금 방패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보배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다 성전에는 모든 보물 빼앗기고 왕궁의 보물 다 빼앗기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보배냐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 큰 은행이 하나가 파토가 났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막 금융계가 난리 났어요. 지금요 그 금융계가 난리 나니까 그게 난리 난 게 SNS 때문이래요. 아, 저 은행이 위험하단다. 빨리 돈 찾아라.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돈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게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전체를 지금 덮고 있고요. 한국까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야, 돈 어디다 놔두지? 돈 어디다 놔두지? 빨리 돈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돈 찾아서 어디다 놓을 거예요? 집에 돈 찾아 놓을 수 있어요. 1억이라도 집에 놓을 수 있어요. 도둑이 알면 금방 와서 빼앗아 갈 텐데 어디다 놔요? 보물을. 보물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나의 보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저 천국의 보배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보배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모든 보배를 빼앗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빼앗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럼 보배가 있다면 집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앞에 왔다 갔다 하던 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박수근 씨, 이중섭 씨 그 그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린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맡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 물건을 자기한테 그걸 넘겨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장고를 개인으로 만들었대요. 수장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콘크리트로 해서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자물쇠를 잠궈두고 숨겨두고, 위치가 어딘지 모른대요. 자기는 자식하고도 가족하고도 연락을 끊고 산대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알려지면 도둑이 들어서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개 한 마리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림 좀 보자고 그러니까 이수근 씨 그림을 하나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막 손에다가 이렇게 그 비닐로 장갑 끼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장갑 끼고 그걸 와가지고 보관해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10억 원 되는 물건이라고. 10억이 되는 물건이라고. 저한테 그래요. 100만 원에 주겠다고. 이거 사면 수집한 이게 어떻게 진짜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가에 이수근 씨인가 박수근 씨인가 이중섭 씨인가 그림을 이렇게 거기에 기증한 사진이 하나에 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70억짜리래요. 그래서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연세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방탄유리를 그 앞에 설치했대요. 방탄유리로. 누가 가져갈까 봐.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뭘로 보관을 해? 진짜라면, 여러분 진짜라면요, 그게 10억이 아니라 1억만 되더라도요, 그걸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의 법에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보관할 데 없어요. 이 땅의 법에는 둘 곳이 없어요. 진짜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자했고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내 보배는 천국에 쌓였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딱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산성 딱 되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보배를 쌓으려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마음을 들입니까? 그래서 그 보배가 지켜졌나요? 여기 르호보암에게 온 징계는 왕궁의 보배를 빼앗아가고 성전의 보배,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앗아가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르호보암이 이렇게 타락하고 17년 만에 그가 이제 끊어졌 왕위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게 앞부분에 2번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다. 솔로몬이요, 많은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약 1000명하고 이제 1000명하고. 그러니까 누가 정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그 아들이 왕위가 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게 되었을 때 아마 큰아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큰아들이 아마 그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뭡니까? 암몬 이방 족속이 여자였고, 이방 족속 여자는 어릴 때부터 이방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솔로몬의 아들을 길렀는데 그가 르호보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 산다 하더라도 여자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져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 그들을 받아주고 나라의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성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성의 신앙이 자식에게 물려져요.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였거든요.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였어요.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 신앙은 요게벳 으로서로 왔어요. 삼손의 신앙은요, 그 어머니로부터, 이름은 없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사무엘의 신앙은 한나로부터 왔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살았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어머니가 죽으면 아빠가 아무리 훌륭하게 한다 하더라도 가정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 여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건 어떤 나라든 같아요. 어떤 나라든 여성이 타락하고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로마도 그렇게 망했어요. 여성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높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 왜 아이를 낳느냐?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아이 안 낳거든요. 나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뭐 아이를 낳아.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은 아이를 낳으세요. 아이를 낳으세요. 그건 사명이에요. 이 시대를 지키는 것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성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자꾸 막 헛눈질 하고 쓸데없이 밖에 보고 허영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좋은 뭐 브랜드 뭐 이런 거나 할 생각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자들이 허영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자들이 거룩하면 그 나라는 보존이 돼요. 사실 사무엘이 그 시대를 일으켰는데 다윗 왕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출발점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디서 왔겠어요? 한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어머니가 힘도 없고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의 신앙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루어가면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여자들이 기도하고 여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우리 시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30절이에요. 30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평화롭다는 것. 여러분, 평화롭다는 것. 배부르다는 것. 이거 다 평화가 있어야 배도 부른 거거든요. 평화가 모든 것의 기초예요.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평화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세상에는 전쟁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핵으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핵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북한이 저렇다 이렇다. 주변에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나라는 안전하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정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평화로워요. 가정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기만 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평화의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평화의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24시간 한 주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셨나요? 매 순간 하나님 주님을 초대하셨나요? 주님께 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매 분별하면서 저기 이제 존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교회도 굉장히 크게 부흥시켰어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굉장히 부자가 오더니 자기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더래요. 한 30년 전에, 한 40년 전쯤 되겠죠. 100만 달러를 주겠대요. 그래서 100만 달러를 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땅을 사라고, 그걸 건축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밤에 걱정이 좀 되더래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자가 와서 돈을 주었다? 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마귀의 시험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건축을 생각하는데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얻어진 거라면 이거 당연히 받을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기도를 한 일주일 했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 호의는 좋은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돌려보냈대요. 나중에 하나님 다른 더 좋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일단 받아야지. 저 같으면 받겠어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올 사람도 안 보이지만, 근데요, 그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걸 분별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 떠나는 것이 문제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또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어떤 베로니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도사님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야 될 걸음을 한 60cm 아래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점 같은 빛을 딱 거기다 비춰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큰 것도 아니고 플래시 불빛도 아니고요. 정말 작은 포인트죠. 레이저 포인트만한 빛이 하나 비춰진대요. 그럼 거기다 한 발을 내딛는데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런 레이저 불빛을 또 앞길에 또 비춰준대. 그걸 따라갔대요. 그거 하나님이 막 쫙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레이저 불빛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목적지로 하나님 가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기록해 놓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이요, 막 다 밝혀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레이저 포인트처럼 여기, 그 뒤는 생각하지 마, 여기. 그럼 거기에 한 발 디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나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령과 동행할 때 그냥 포인터, 그냥 그만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